지난주에 영국에서는 찰스 왕이 대관식을 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오랜 시간 왕세자로만 계시다가 드디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영국 내에서도 그렇고 또 외국에서도 봤을 때 그 왕의 자격이 정말 있는가,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람의 생활과 생활 태도, 그리고 또 행동, 행실이 다 사람들이 봤을 때 옳지 않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좋지 않았고, 또 그의 삶 속에서 어떤 결혼 생활이나 모든 그 생활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 누가 보기에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영국 사람들이나 또 많은 외국의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느냐, 또 저런 사람이 정말 왕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논란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왕위 서열 1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려받는 그들의 제도를 통해서 물려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서열 1위가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품격이 중요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남을 보게 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나를 다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날 때는, 또 내가 어떠한 자리를 넘겨줘야 할 때는 어떻게 넘겨줘야 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과제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이 있음을 알지만 또 그 끝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이 있음을 아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서 잘 넘겨주는 것이 우리 삶의 역할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또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세도 자신에게 끝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끝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모세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저 거룩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용서하셨고 많은 죄를 용서하셨는데, 모세가 그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 전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은 있지 않는가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부르시는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올 곳이 없다면 영원한 방황입니다. 인생 전체가 방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여행 같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우리의 삶을 여행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여행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주인이 부르면, 아버지가 부르면 우리는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아비람 산에 부르시고 약속의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라고 하십니다. 사실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할 때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삶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를 통해 흘러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 기준에 합한 자가 없기에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준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준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드러내는 그 거룩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너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또 거룩하게 사는 삶이 결국에는 구원받는 삶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또 세상 앞에서도 거룩하다, 또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인정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후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지도자를 택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흐르게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도와서 성실히 또 용기 있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그 하영조 목사님의 그 인터뷰를 인터넷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 진행자가 하영조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재산을 준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무엇을 준다 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 아이들에게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어야지만이 가능한 삶이고 또 그 성령 충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어디에서든 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 삶 속에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삶 속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안에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무엇이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 자아가 소멸되고 성령이 나를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다. 또 성령이 충만한데 사람들과 늘 부딪힌다. 이 모습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내가 작아지고 내가 없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남에게 돌려주는 일처럼 어려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넘기는 일은 죽는 일보다 더 싫은 일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전에 왕정 체계를 보면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밀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지도자는 내게 오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밀어내고 자신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후계자는 그렇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내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야 될 것이고 받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후계자를 잘 세웠다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 한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잘 세울 수 있고 또 그들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 세우고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이전에 성령 충만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권위가 더해질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흐르게 하는 귀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대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하든지 대제사장 엘르아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회중 앞에 서게 될 여호수아에게 내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잘 흘러가게 하는 것, 또 말씀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 성령 충만함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늘 충만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흐르게 하기 위해 구원의 역사를 흐르게 하기 위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고 또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삶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늘 삶을 안심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가 잘 바통 터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서로 다음에게 잘 넘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삶에 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